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인도하시게 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중심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비유인 7번째 비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7가지 비유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7가지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만 알아도 7가지에 대한 비유의 내용만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하나님께서 인자야 거의 아들의 수준에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죠. 오른팔의 역할을 행하는 자기 아들의 입장에 이르는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계시를 내렸죠. 계시록 4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12제자인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계시를 보고 자기가 듣고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이 내용이 영계의 보좌 형상이에요. 영계의 보좌 형상이다. 이것이 그 이제 하나님의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이것이 거짓이 아닌가? 는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구약의 그 내용의 그 선지자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들은 내용과 동일하죠. 같습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닐 확률이 어떻게 높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21세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라? 자라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자라나갔을 때는 오늘날 우리도 그 이사야라든가 이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완전한 믿음에 가까이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4장 영계의 보좌의 형상에 보시면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편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하나님이 그 앞에 무지개가 있고 그 앞에 일곱의 등불의 영이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더라. 이 영의 세계 우리가 성령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신랑으로 비했잖아요. 신랑 성령이다. 성령. 그러면 이 성령께서 신랑께서 오늘날 우리 육체에게 우리는 이제 육체잖아요. 육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신부의 입장, 신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라고 해서 천국 혼인잔치. 남녀가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제 신랑의 입장이고 오늘날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오늘날 우리 육체가 어떻게 돼?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 2000년 전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마리아의 그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 적정한 나이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안 했다?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임함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목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목자 자체가 뭐가 된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럼 오늘날
이제 구약의 시대와 지금 신약의 시대는 성전의 차이가 있다. 성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육적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임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우리 쉽게 이해하자 보면 무당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무당이 제정신으로 칼을 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두를. 무당이 제정신으로 작두를 탈 수가 없죠. 무당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신이 임해야 되냐? 귀신이 임해야죠. 그러면 귀신이 임하면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자체에서 뭐예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작두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무당의 능력이 아니라 그 귀신의 능력이잖아요. 귀신의 능력. 그렇듯이 무당과 귀신이 뭐가 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세계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에게 임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많은 연단을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도 우리가 직접 영안으로도 어떻게 돼?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수준에 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돼? 하나하나 제대로 맨 처음에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어린아이가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를 바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맨 처음에 뭐를 외워? 낱말을 외우잖아. 낱말. 그렇죠? 영어 단어를 먼저 외워요. 영어 단어를 1000단어 그 이상의 10,000단어 이렇게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면은 단어를 외워놓으면 그 문장력이 생겨 안 생겨? 문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으로써 풀이 토킹이 돼요, 안 돼요? 토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의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영어 낱말을 공부하듯이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그 속을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문명의, 전체적인 문장의 모든 그 내용이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목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도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영예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이해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그리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과정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밟기 위해서 필히 우리가 운명적으로 필히 걸어야 될 길인 것이에요. 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걸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 있었을 때 우리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희의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저희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살아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알면 뭐가 되는 거야? 알면 너희가 되는 것이죠. 알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과 많은 연단과 그런 모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이 지식이 먼저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길.
믿음이 없어도 좋다 이거요. 배우지 못했어도 배운 건 무슨 상관이 있어? 초등학교를 안 나오면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글씨만 볼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대학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못 살아가는 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잘 사는 건 자기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것이요? 논문을 많이 써갖고 자기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뭐 할 것이야? 중요한 건 뭐야? 길을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신약을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새 언약. 구약은 하나님이 유태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야곱의 그 12아들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 구약에는 사람이 한 번 죄를 지면 죄값이 70년을 인해서 70년 죄값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그 계명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70년이라는 죄값이 주어져. 70년. 그러면 일반인이 120세 살기도 힘든데 70년의 죄값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지. 결국은 한 번의 죄로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모세 때는 어떻게 돼? 율법이 엄했죠. 그래서 어떻게 돌로서 찍어 죽였던 거예요. 돌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뭘 한 거예요, 이제? 대속물을 잡았다. 대속물. 레위기 1, 2, 3, 5장 보시면 이제 대속물. 양이라든가 이제 소라든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다가 그 죄인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안수를 하면은 그 죄인의 죄값이 어떻게 짐승에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어떻게 해? 대신 잡은 거죠. 짐승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그래서 유월절도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면서 나올 때 뭘 잡아먹었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었잖아요. 그건 뭐야? 죄사함의 의미야. 죄악 세상에서 이제 나온다는 의미죠. 대속물을 통해서 대속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그와 같은 제사의 방식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니까는 사람이 쉽게 어떻게 돼? 그냥 쉽게 제사함을 받으니까는 쉽게 또 죄를 짓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 시스템 가지고, 도저히 이 구약의 이 시스템 가지고는 내 나라가 이루기가 어렵구나 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하시고 새 언약을 이제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먼저 대속물로 예수를 어떻게 돼? 어린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십자가에 대속물로서 대속을 시킨 거예요. 먼저 죄값을 먼저 치러준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 예수가 심판을 먼저 2000년 전에 받은 거예요. 대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예수님께서 벌써 대속물로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고 그 뜻을 우리가 따랐을 때에, 믿고 듣고 따랐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 대속이다. 대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만 하면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이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음을 받고 뭐예요? 새 언약을 우리가 마음간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히브리서 또 8장 8절에
새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이제 머릿속에 완전 새기고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있어 없어. 못 하잖아요. 아니까 이제 그 지식이 찼으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문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가겠지. 자기가 문을 자기가 아는데 왜 안 가겠어? 여기 복이 세상 그 어떤 보다도 큰 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복을 자기가 발로 차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바로 2000년 전에 하나 생각해 주시고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 많은 사람들이 비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유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수준이. 그러면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만한 그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다? 이제 가깝다. 그러나 순서는 다 틀린 거죠. 이 사람은 이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만큼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저만큼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중온 자가 뭐라 그랬어? 나중온 자가 먼저 된다. 저처럼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이 시간을 엄한 세상을 험하게 시간 소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가지고 말씀은 없는데 그 준비된 자에게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 준비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봐. 그러면 어떻게 일순간에 자리가 바뀌는 거야. 일순간에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온 자가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이제 같이 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제 비유라는 얘기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바다가 있잖아. 이 바다. 그러면 바다에는 큰 배가 있는 거예요. 큰 배가 떠 있죠. 큰 배에는 이제 선장이 있고 선객이 있고 또 이제 선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큰 그물을 펼쳐야 안 펼쳐요? 그물을 펼치지. 그물도 펼치고 낚시도 하고 투망도 던지고 해서 뭘 목적으로 해? 고기를 잡는 목적으로. 어부죠. 어부. 이제 어부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이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못됐다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인위적인 표시잖아. 인위법이잖아. 이 비유 중에서도 인유법이야. 이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죠? 고기가 무슨 못되고 고기가 잘되고 하는 참되고 하는 고기가 어딨어? 물고기가. 이 물고기를 통해서 뭐야?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 사람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고기는 뭐예요? 이 고기는 성도를 비유한 거야. 고기. 그죠? 고기는 백성을 비유한 거야. 백성. 그래, 못된 백성, 죄인 백성은 천국에서 이 천국에 좋은 들어서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이치가, 세상에 금을 잡는 고기의 이치나 천국의 이치는 어떻게 돼? 거의 다 완벽하게,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비유의 내용이, 비유가 담겨져 있으면 그 비유의 내용이나 실상이나 어떻게 거의 완벽하게 일치될 정도로, 아주 거의 완벽하게 일치될 정도로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묘한 거예요. 완벽하게 오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비유를 할 수가 있냐 이게. 그러면 이 바다는 뭐냐? 바다는 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 이 어두운 밤, 이 바다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바상.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강남에는 뭐 좋다? 물이 좋다 그러잖아. 물 좋다. 여기 물이 어떻게 돼? 나쁘다. 그렇게 사람을 뭘로 평가해? 물로 평가하잖아. 물로. 그러니까 바닷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닷물이다. 바닷물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소송하는 거예요. 샘에서 깨끗한 하나의 목자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흘러서 바닷물을 소송하듯이 이 바다는 세상이다. 세상.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각종 물고기는 바로 뭐예요? 각종 뭐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신앙인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각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다 세상 같은 곳에서. 그러면 이 배는 뭐야? 배는 오늘날 하나의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바다 같은 세상에 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 목자가 있죠. 목자. 그러면 선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되는 거죠. 그 목자가 전도자들과 같이 뭘 해? 말씀을 전하잖아. 천국 말씀을 전하잖아. 천국 말씀. 그물을 이 그물 자체가, 그물은 그럼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흔히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길에 꿰이면 낚였다 그러잖아요. 낚였다. 낚시에 어떻게 돼? 잡혔다. 낚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잡힌 거를. 그래서 이제 목자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이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물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바로 그릇에 담고, 그릇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천국 곳간에, 천국 곳간에 담게 되는 거죠. 요거 되게 간단한 비유인 것 같지만은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예언서,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 내용, 18장의 내용이 다 이거로 되어 있어. 지금 비유로. 배, 선장, 그물. 그거로 완전 18장은 도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비유로 도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도배된 그 표본 수박 겉핥기로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저희는 뭐라 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그게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원약이라고 그랬잖아. 세원약. 세원약이 뭐야? 하나님 말씀 생각과 마음에 챙겨라. 아니 천국에 가라고, 아니 혼인잔치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 청첩장을 못 읽어. 시간 장소를 분명히 청첩장에다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못 읽으면 그 장소에 참석하겠어 못하겠어? 참석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이 바로 청첩장인 거예요. 청첩장. 청첩장이면 그 청첩장의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돼? 시간과 장소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인 거예요.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80억 모든 인류에게 다 2배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어디 성경을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하는 소리를 절대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나마 공산국가인 북한에서도 밤에 몰래 성경을 구해서 지네들이 지하 교회에서 어떻게 되고 성경을 봐.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북한 공산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말씀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딱 대들면서 나는 왜 천국을 못 갔느냐 하면서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리 눈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청첩장의 시간과 때를 아는 거예요. 시간과 때를 알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라고 했어. 등은 다 가지고 있어. 등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야, 등에다. 그래야 신랑을 용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 이와 같은 말씀, 시와 때와 장소와 이런 비유된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 증거의 말씀이 기름인 거예요. 증거의 말씀. 자, 하박국 1장 14절에 하박국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충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충망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의 풍성함이 하고 식물의 풍성함이 됨이니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니. 이 사람이 사람을 오족 같게 했다. 오족. 물고기다. 그 다음에 곤충이다. 곤충으로 비유했어요. 사람을. 이 비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오족이 나오고 곤충이 나와요. 7머리 또 10뿔 짐승이 그런 것 같은 짐승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에 몰랐을 때는, 이 비유라는 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유고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속뜻을 모르고 그냥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어. 일곱 머리 열 뿔. 그 그림도 나오잖아. 이게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을 진짜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어떻게 돼? 방송에 내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뭘 아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그대로 그림을 어떻게 돼? 그대로 그리는 거지. 그대로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근데 그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야? 잘못되지 않은 거야?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는지는 이제는 우리가 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았는데 남이 이런 신앙을 하던 저 사람이 저런 신앙을 하던 그 사람은 그만큼의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을 평가할 필요 없어.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의 나락으로 보낸다면야 크게 질책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쌓은 그 사람의 지식이에요. 첫째적으로는 뭐야? 자기 스스로가. 첫째적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또 남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족의 한 사람이면 어때? 많은 사람은 못 가고 자기 평생 살면서 한 사람 전도하고 어때? 천국을 보내면 그거 큰 수확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을 못 보내는데 한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서 바라봤을 때 그래 네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신앙했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을 네가 건졌느냐?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큰 복을 주시죠. 그 많은 사람들은 뭐 광신도 생활했네 뭘 했네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 나락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온전함을 입고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면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바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돼? 중요한 것이다. 분명히 그 청첩장에 이게 시간과 때와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잘못 읽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다른 데 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그걸 깨달아서 잘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가도 시간대가 없고 잘못 곁길로 가는 거지. 곁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첫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된다 이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탈피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먼저 이르러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눈이 띄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 확실히 눈이 띄어지고 이 진짜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다의 배를 띄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지. 그냥 자기도 그 길도 없으면서 자기도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배만 띄워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많은 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릇에 못 담기고 결국은 못된 고기를 통해서 버림을 받아가면 얼마나 그것은 큰 죄야. 에스겔 47장 9절에 11절에 에스겔 4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1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그물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폴과 갯벌은 수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 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온 그 이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시내로 흘러서 강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물이 흘러나가는 걸 그 이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는 바로 뭘 비유했느냐? 샘이의 샘. 샘은 어떻게 돼? 물을 퍼도 계속 나오잖아. 그죠? 한없이 나온다. 한없이. 구름에서 비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름으로 비웠잖아요. 구름에서 비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샘 위에. 그러면 그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통해서 이 세상 바다로 흘러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 바다로 흘러내려가면 세상 바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소성함을 얻는 거지. 소성함을. 이것을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의 변화상을, 우리나라의 그 못 사는 시대부터 잘 사는 시대까지 변화상을 눈으로 직접 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시내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벤츠가 지금 많이 굴러다니고 있지만 옛날에 구형 벤츠 있잖아요. 구형 벤츠 차. 옛날에 구형 벤츠를 한 25년 전에 구형 벤츠를 차를 한번 보려면은 거의 한 10몇 킬로를, 제가 옛날에 엑셀 그 4단짜리가 있어요. 엑셀 4단짜리를 제가 20살 때부터 끌고 다녔는데 이 구형 벤츠를 한번 보려면은 거의 하루 종일 가야 한번 볼까 말까. 분명히 그게 얼마 안 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집은 없어도 차는 벤츠를 끌고 다닌다 하면서, 노가다에서도 벤츠를 끌고 다닌다 하면서 뭘 그냥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 지금 우리나라 바닥에 보면 그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죠. 문화 자체도 투입한 성문화 자체.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그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그 풍습을 어떻게 돼?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근데 2026년에 지금 현대에 와서 밤문화 장사, 밤에 장사하는 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의 문화는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펼쳐지는 지금 이 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세요. 어떤 조직의 장이 그 조직을 이끌으려면 규율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장자요, 상속자요, 이 지구촌 80억 인구를 다스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수준이 어떻게 돼? 하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지식의 수준과 그 행함의 수준 자체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타 민족들보다도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그 타 민족을 다스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지금 10년 몇 년 사이에 그 반문화 모든 세계가 없어질 수 없는 타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걸 모르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자기 살 길에 이동을 어떻게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게 어떻게 돼?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시대의 흐름, 시대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 빨리 변화에 동참을 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가, 우리 저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8비트인가 그거 아주 옛날 구형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타자기로 맨날 타자나 치다가, 어? 타자기를 타다가 치다가, 어? 주판을 튕기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는 그걸 또 뭐 뽀글이 뭐 게임기에 그때 한참 유명했죠. 게임기가. 어? 시대가 그렇게 빨리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어?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돼? 빨리 동참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빨리 하나가 되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이 인생을 저도 한 50 이제 넘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닌 것 같지만 힘의 원리가 아닌 것 같지만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강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약자는 절대. 응? 야곱이가 하나님과 겨루서 싸울 때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야.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사람을 못 이겨서 그 사람한테 저줬겠어요? 당대에 평가를 하기를 그래 너만한 그 마인드와 너만한 그 그릇은 됐으면 너는 그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이 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자식이 12자식이 유대인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요 그냥 피 터져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세계 어느 민족과 가운데서도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봐봐요. 삼성그룹 도저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이 민족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왜? 80억 인구를 다스리려면 지구촌 모든 인구를 다스리려면 강자를 선택해야 돼? 약자를 선택해야 돼?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다스릴 수가 있어? 강자 위에 강자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자는 강자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자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믿음과 행함이 하늘에 이르러야 돼. 하늘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 메대와 바사 그 왕이 네 우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치고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근데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 안 섬겼잖아. 그러면 결국은 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세 친구가 용광로 불못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보통 각오로 들어갔겠어요? 완전히 버린 거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생명을 다 버린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돼? 끄스리지 않았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그 사자에 들어갈 때 자기가 뭐 살고자 들어갔겠어? 그래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 어차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자기를 버렸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목자는 마찬가지. 이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그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시겠지만 자기 교단이 20만, 30만 할 때 큰 교단이 순복음교회 우리 대한민국 내에 쫙 깔렸잖아요. 쫙 깔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에 딱 올라갔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대충 준비를 하겠어? 정신력과 각오가? 거기 조직 내에서 20만이면 20만의 그 조직 내에서 그 정신적인 각오와 사상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가장 톱을 이루고 있어야 돼. 가장 강자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단에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못하고 자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능가할 마인드로 단에 섰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단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 사람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에 설 때 오늘 살고자 나간 거야? 천만에 그 사람은 단에 설 때 바로 오늘 내가 오늘 그냥 마지막 가는 길이구나. 오늘 마지막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칼을 갈았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을 매기 위해서 칼을 가르는 칼을. 근데 그 가는 길에 칼을 갈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죽냐 사냐는 그런 방국에서 뭘 거기에 뭐 돈이 필요하고 무슨 명의가 필요하고 무슨 욕심이 있고 부귀 영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다 내버린 사람이지. 그런 걸 다 내버린 사람. 그거 갖고 무슨 뭔 욕심으로 그 단에서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목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11장 3절에 여기는 두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왜? 여호와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왕국회관이라는 거예요. 왕국회관. 왜 왕국회관이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왕국이니까 그 왕국회관이다.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장자의 그 반열이다 이거예요. 7일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7일날 안식하는 그 안식의 교회다. 지금은 종교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선의의 경쟁이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교회가 아니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알고 보면 지금 그냥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왜 어떤 전쟁을 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전쟁을 하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느냐, 네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느냐 이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네가 영생을 얻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네가 지옥을 가느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120세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거기서도 진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내가 이쪽 판에 너는 우측이네, 너는 우측이네, 너는 좌측이네. 죽을 때까지 서로 그냥 우측좌측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측좌측. 전 세계적으로 우측좌측이 지금 서로 그냥 죽이려고 살아서 사람도 죽이잖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빵까지 같이 보낸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가 죽거든. 그러니까 결국 없을지 의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그거 필요 없어.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죠. 세상 사는 거 팔다리 하나 부러지면 그만이고 돈이 없으면 거지를 살다가 배급 받고 살다가 보면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가 더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왜?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이거 엄청난 이거든요, 이것은. 저도 이거를 말을 증거하면서도 어쩔 때는, 이거 엄청난 거네. 저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까 에스겔 47장 바닷물이 소송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소송.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아니 진펄과 개펄이 무슨 살아남고 죽고가 어딨어. 진펄과 개펄이. 이건 뭐야? 이것도 인유법이잖아.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 사람. 진펄과 개펄은 뭐냐? 뻘은 물이 잘 안 빠진 거잖아. 그죠? 말 그대로 뻘은 질퍽질퍽해서 물이 빠지지 않은, 물이 마르지 않은 그 상태를 진펄과 개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람을 비유한 거야. 이 사람이 진펄과 개펄처럼 이 바다는 세상 벽이잖아. 바다.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 그냥 푹 빠져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다 안 빼니까, 세상 물을 안 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진볼과 개볼로 비유한 거야. 하나님의 비유가 이렇게 오묘하다. 이게 오묘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유야. 오묘하잖아. 이런 오묘한 게 어딨어. 진볼과 개볼은 말 그대로 물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을 빼라 이거예요. 바닷물을. 세상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 버려라. 그래야 이 진볼과 개볼이 뭐가 돼? 이제 마른 땅이 되는 거 아니야. 마른 땅. 마른 땅이 되는 거야. 계시록 18장 17절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은 이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당할 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정과 각지를 다니는 성객들과 손님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육적인 바다 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이. 근데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일시간에. 아니 하나님의 복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 구원 영생을 얻어도 현찬을 받는 게 망해. 이들이 가는 길은 뭐야? 곁길이었지.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옆길로 걸어간 것이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 아니야.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의 색이라는 새 언약을 갖다 줬는데 이 새 언약은 안 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부가, 이 치부가 된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멸망을 받는 거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펼쳐져서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모으고 이제 큰 교단이 큰 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세상이 다 드러나 안 드러나? 다 드러나죠. 빛이 뜨면은 어둠이 어떻게 돼? 물러가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나타나면 빛의 일은 어떻게 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자가 나타나면 세상을 어떻게 돼?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진리는 어떻게 돼? 이제 심판받는 거지 결국은. 비진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제목이 뭐냐? 심판받는 바벨론인 거예요. 운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여기에 무릎 꿇고 종속을 해야지. 이긴 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긴 자.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선택한 이긴 자가 있는데 거기서 대고 계속 떠들어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굴복해야지. 굴복. 주인이 오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주인이 왔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옆에 가 있어도 그분이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누군지도 몰랐겠지. 근데 이제 말씀을 아니까 주인이 왔으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돼? 주인의 뜻을 따라야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야.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마찬가지다. 재림 때도 인자의 때와 노아 때와 인자의 때가 어떻게 돼? 노 때와 같다. 지금 시대도. 계시록 8장 전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모든 그 육적인 바다의 피조물이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짓교리에 잘못된 진리에 빠져있는, 비진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이제 잘못된 비진리가 자기 드러났는데 그것을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 없잖아. 이제 거짓이라는 걸 다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배. 세상에는 수많은 배가 있잖아. 지금 우리 남산에 올라가 봐요.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그냥 서울 전 지역이 다 뭐야? 십자가로 그냥 십자가로 그냥 다 도배로 되어 있어. 서울 바닥이 그냥. 그러면 전국적으로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도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배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 깨어지더라. 깨어질 수밖에 없지. 왜? 교회만 세우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만 세우면. 그 교회가 뭘 해야 돼? 새 언약을 이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 청첩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청첩장을 못 읽으면서 뭘 거기서 부귀영화만 노린다고 성도들의 돈만 걷어챙기고 말이죠. 자기 교세만 사꾼 목사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애를 해서 부만 채우고 있으면은 십자가만 세우면 다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밑에 성도들은 귀가 없고 눈이 없냐 이거예요. 이 설교가 이런 설교가 다 있었어.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맞네. 옛날에 아이폰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왜 그런 폰이 언제 나오겠어? 뭐 하면서 이제 떠들어대 가만히 있다가 근데 언제 스마트폰이 나와?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요 안 사요? 사지 사람이. 왜? 그게 시대에 맞는 시대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맞는 진리니까. 그러잖아요. 빛이 왔으면 빛을 쫓아가지 누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겠어.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 많은 비난의 순간들도 바닥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이게 진짜 진리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밭에 가는 보화. 진짜 청첩장이잖아 이거. 진짜 천국 가는 길이네. 그럼 그걸 발견하면 자기 교회에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절대 남아있지 않지. 왜? 거기 멸망받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배들이 파손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파손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지금 2026년 21세기 되어질 일을 벌써 2000년 전서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2000년 전서부터
이 벌써 지금의 되어진 일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1.1에게 가감이 없잖아. 완벽하게 가까운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유를 지금 벌어질 일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진리. 단지 우리가 지금은 뭐야? 봉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몰랐을 뿐이다. 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때가 이르면 뭐한다? 밝히 이른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뭐한다? 밝히 이르는데요. 청첩장을 밝히 가르쳐주는 그 때야. 때. 지금 때.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가 될 그 때다. 지금. 왜? 지금은 그거를 열어주는 때야. 열어주는 때. 이사야 1장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거 먼저 우리 구절을 찾아봤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물속에 있는 버들나무처럼, 버들나무 물이 많으니까 그 나무 자체가 어떻게 축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물이 무거우니까 나무 자체도 이게 축 늘어져 있었고 그냥 생명이 그냥 솟아나야 되는데, 이 상수리나무나 도토리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물이 없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까칠까칠하죠. 표면도 까칠까칠하고 이파리도 까칠까칠하고. 왜? 이 하나님의 비유는 얼마나 오묘한지, 그 나무 자체도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비유했거든요. 물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이 상수리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가라다. 갈급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물이 없는 동산이다. 동산. 하나님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셈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를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동산은 뭐야? 결국은 조직이지. 하나님의 조직.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 자체를 동산이라고 이용하네요. 동산. 그러면 그 조직체 자체에서 물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수가 그냥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없다. 그래서 물 없는 동산이다 이거.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조직이 아니다. 비질이 사단의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 겉으로 봐서는 일반 화려하잖아. 겉으로 봐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를 꾸며가지고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주 화려한 것 같지요. 화려하고 그냥 교단이 훌륭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잘 알다 보면 이것이 물이 없는 동산인지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 분별, 영을 분별력이 생긴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다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때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전하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은 누가 이긴 자잖아. 이긴 자의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곱의 전. 이건 무슨 구절이냐? 이사야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인데 27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부분. 이것을 바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2장 1절 4절에도 예언적인 면에서 이 재림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잖아. 육적인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인산인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체 자체를 사람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바로 뭐가 돼? 산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산이죠. 그것이 바로 산. 조직체, 교회를 산으로 대한 거예요. 교회. 네? 교회죠. 교회. 그러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쓰게 된다 이거예요. 쓰게 쓸 때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약은 이삭의 하나님. 이 재림은 뭐라 그랬어? 이긴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긴 자의 하나님이냐? 언약이잖아. 그러면 언약은 뭐야? 약속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지. 세상 권세, 마귀 권세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마귀의 세계, 지금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내가 이 세상 마귀 권세를 내가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건 그런 각오와 그런 신앙을 해야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는 것이지. 나 좋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 좋은 자가 먼저 된다. 이 사람이 이 뜻을 행하든지 저 사람이 뜻을 행하든지 안식일 교회가 뜻을 행하든지 순복음 교회가 뜻을 행하든지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 그 뜻을 행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왜?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상급은 누가 주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여러 무당이 있어. 여러 무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신이 내려야 작두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당 저 무당이 다 작두를 타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만큼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았으니까 그 갈고 닦은 사람에게 그 신이 임재가 되고 그 사람이 작두를 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왜?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 일에 많이 치웠으면 세상 일에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일에 치울 수도 있는 것이 저 일에 치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뭐예요? 그래서 내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 직업에도 천차만별의 직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저 사람이 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지능과 자기의 체질과 자기의 특기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열심히 일을 노력을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갖고 내가 여기 이긴 자가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왕국회계 하면서 그 많은 그 오랜 세월을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큰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회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쉬운 누가 뭐라 그래?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각자 노름들여서 자기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병의 달아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뛰고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신부가 선택이 됐든지 이제 신랑이 아이고 이거 내 신부구나, 아이고 이거 내 각시구나, 신랑이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작두를 타는 무당이 어떻게 돼? 신이 내린 그 무당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작두를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의 세계는 뭐야? 이긴 자의 하나님이다. 이긴 자의 하나님. 이해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세계는 이긴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면 날고 긴다는 신앙인이 지금 많은데 평생 광신도로 저 같은 사람도 광신도 날고 기는 신앙을 했는데 그러면 영안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영안이 열려 있잖아. 그러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는지 알아 몰라? 알지요. 이제 하다못해 이 세상 유튜브에 방송하는 그 무당들도 저기 귀신이 들어갔다 저 뭐가 들어갔다가 그 눈으로 직접 다 보는데 지금 거짓을 할 수가 있어 없어? 거짓을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처리한다고 자기가 말로만 떠들어야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신부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돼? 예배 중에 인재가 돼야 돼. 이제는 장난할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뭐 이제 거짓말로 장난할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진짜 거기 하나님이 와야 돼.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뭐야? 일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천군 천사가 그 옆에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이거요. 장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와 있어야 돼. 거기에 예수님이 와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천국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긴 자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신앙이 어떻게 돼? 장난이 아니다 이거요.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지금은 감각이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 연한 풀이 가는 비에 채소리의 단비로다. 또 물로도 비유하지만 단비, 이슬, 비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세상적으로도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으로 비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슬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 어디에 내려요? 채소 위에 내리잖아. 나무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도 또한 채소로도 비유하고 나무로도 비유하고 산으로도 비유하는 그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이 무슨 노래를 해요? 이것은 뭐야? 인유법이잖아. 비유죠. 비유. 인유법. 사람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산은 뭐예요? 하나의 교회, 조직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나무가 손바닥, 육적인 나무가 무슨 손바닥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 나무가 비유된 나무다.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어디가 있느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느냐? 시온산에 온다. 예수님이 이쪽인 무슨 산에 와. 이게 산이 아니잖아. 산은 뭐예요? 인산이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조직체 자체. 그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진짜 하나님의 산이면 하나님의 교회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와 있어? 어린 양이 온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긴 자는 뭐예요? 하나 성부와 성자 성의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긴 자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돼? 오신다 이거예요. 오신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나타나고 예수님이 임재된 사람이 서 있는데 어디서 누가 감히 뭐 자기가 교단이네 뭐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입에서. 절대 입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배들이 어떻게 돼?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 네. 진짜 하나님 목자가 나타나는데 어디 거짓이 떠들어댈 수가 있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저가 또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에 있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아까 계시록 4장 영지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육적인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히니까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 열매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 나무를 위한 것이다.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럼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아니고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교리에 빠져있는 마귀 세상의 사람들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선악나무로 과실 따먹었잖아요.
세상 비질리와 세상 마귀에 하나 돼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아담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죽은 거지. 영이 그래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울리니까 생명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 육적인 잎사귀가 아니잖아요.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는 바로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하나님의 소속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들이 바로 만국을 소송하는 잎사귀야. 진시황이 그렇게 자기가 불로장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았던 불로초가 바로 육적인 불로초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진시황이 찾았던 그 불로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바로 불로초였다. 불로초. 그래서 요즘에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응?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거든.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뭐한다. 15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이르렀다 전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세상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박정식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 박정식이가 천년바위를 불렀잖아. 천년바위. 왜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 내에서 천년바위라는 그 노래가 나와? 예? 천년바위. 우리가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이르는 목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비한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로서 비유했잖아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가 천년 세계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지금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박정희식이가 천년바위를 부른 거예요. 천년바위. 지금 우리는 그 엄청난 중요한 그 시대에 지금 어떻게 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쯤 과정으로 천송은 또 마치고 주문하고 이 과정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